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순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순전한 황금,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그래서 금과 불순물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과 그리고 불순물이 나눠지게 되면 그러면 이 금에서 나오게 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황금을 얻는 그런 재련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단 한 번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불로 이 금을 녹여서 그 안에서 금과 불순물을 나누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몇 번씩 계속 반복을 해야 그래야지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이 말씀 속에는 우리 믿음도 이와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우리가 순도 100%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금이 불순물로부터 나눠져서 그래서 이 정련되는 그런 과정과 똑같이 우리 믿음도 그런 정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는 제거돼야 할 그런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그런 불순물들. 그것을 제거돼야 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어떤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고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가?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들이 버려야 할 믿음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없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그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인가?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손을 당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양심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양심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버려야 할 그런 믿음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안함만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외식하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런 지식이 없는 믿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그런 믿음들입니다.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 잘못된 믿음들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들, 이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복음 사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바로 이 말씀 속에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 바로 이 역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실 건가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 부활, 그리고 종말의 그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 복음의 계획들 속에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재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중에서 버려야 할 것, 잘못된 믿음을 우리들은 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순도 100%의 그 믿음이 남겨지게 될까요? 그 정렬의 과정. 성경은 바로 그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갖게 될까?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도 100%의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련, 그 시련 앞에서 누구도 반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싫다, 슬프다. 그런데 그런 싫고도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불쾌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사랑,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짓된 믿음과 그리고 거짓된 사랑,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버리는 일들을 함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상황,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여기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그 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떠나서 이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런 지역들, 현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터키 지역에 이주한 이 이주민들을 두고 베드로전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잠깐 거기 들렸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두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등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잠깐 살다가 떠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려고 왔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잠깐 머물다가 다른 데로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 살기 위해서 왔고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가 내 두 번째 고향이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들, 이 분은 나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사용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용어는 좀 특별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까미가 이야기를 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 어떤 존재들입니까? 낯선 존재들인 거죠. 낯선 존재들에 대한 그런 대응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지역에 있어서 다 똑같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공통의 현상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채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터키 여러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나라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런 차별들, 차가운 시선들, 괴로움, 그리고 또 착취들. 그런 것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겪던 그런 일상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은 어떤 생각이 생기게 될까요? 그건 부조리죠. 단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단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 그 부조리 속에서 이거는 왜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도 찾지 못합니다. 원래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유가 없이 남의 땅에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불쾌한 감정을 지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낙심하고 슬프게 되죠. 자, 이 부정적인 감정이 더 발전해서 큰 슬픔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분노가 될 때 이것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우선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들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외에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역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경험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순간,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거짓된 믿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입니다. 내 이익과 내 안전이 지금 침해를 받고 그리고 위협을 받을 때 바로 그때 느끼는 주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분노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여지까지 주님에 대해서 가져왔던 그 믿음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지를 보게 하죠. 그리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싸구려인지 내가 왜 주님을 지금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 부조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끼는 그 부조리, 거기서 발견하는 주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분노,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을 잘못 대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불쾌한 그런 경험을 하고 부조리를 통해서 거짓된 사랑과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한다게 된다면 그러면 불쾌한 그 부조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그 거짓된 사랑 그리고 거짓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시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들게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로 해서 금과 불순물을 나누게 되죠. 바로 그것이 불순물을 버려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 불순물을 버려야 하는 그 시간에 불순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분리된 것만을 보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은 다시 불순물과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의 그런 침해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해야 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까?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운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이익에 집착하며 살았던 주님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값싼 그런 물질적인 믿음을 우리는 과감히 버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각각 다르기에 우리는 살면서 각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는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 형편들, 이 속에서
조금씩 왜곡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순수함을 가려버리는 것들, 우리는 보고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악인이 잘 살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스위스에 살면서 항상 우리를 대할 때 참 내타하게 우리를 대했는데 어느 순간 외국인이라고 해서 얕잡아보고 그리고 사기치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도가 지나쳐 나의 이익을 앞세워 그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 주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미움으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조리를 경험하며 느껴지는 그 불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주님에 대한 그 싸구려 사랑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선적인 사랑은 없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선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반드시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 어머니 부탁이 나옵니다. 그 부탁 거절되죠.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거절할지라도 그 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기분 나빠서 그만둘 것인가? 그런 선택이 예수님의 두 제자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처신과 그리고 올바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그 부조리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조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조리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믿음과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니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을 발견하고 과감히 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도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의도와 그 목적을 모르게 된다면, 그러면 고난당하는 그 순간은 슬프고 그리고 괴로운 경험과 시간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구하는 것,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겨운 시간들, 그 고난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견디고 버틴다면, 그리고 견디고 버티며 버려야 할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위한 시험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